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묶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하는 일이 성공하고 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는 참 복입니다. 그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형통하고 기분도 좋고 또 여러 사람에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문제예요. 힘을 써도 잘 안 돼요. 문제가 막 생깁니다. 자꾸 가로막힙니다. 그래서 막 답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막 힘을 써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될까요? 아니면 차선을 택하면 될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답을 모르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이 문제가 생겼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될까? 그렇게 답을 찾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안 될까요? 운이 없어서 단순히? 아니면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문제는 뭡니까? 막힌 것은 뚫려야 합니다. 그리고 묶인 것은 풀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놔두면 이 문제 때문에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기하고 비슷해요. 종기를 자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그죠? 근데 종기가 아프다고 안 짜고 놔두면요, 어떤 것은 저절로 이게 똑 떨어져 나가고 해결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것들은 속으로 곱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 손으로 짜갖고 해결 안 돼요. 그때는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 가서 칼로 찢어갖고 막 수술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로 막으려 하다가 말로 막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 처하면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깁니다. 오죽하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이해는 가지만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겨도, 문제가 심화가 돼도 절대로 여러분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인생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내가 자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자살이에요. 사람들은요, 자살을 쉽게 선택합니다. 연예인들이요, 자살을 막 쉽게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요, 모방 어떤 그 심리가 있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잖아요. 너무너무 잘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묶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는 사도 바울이 상당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고민한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막 잡으러 가다가 해보다 밝게 비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소경이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후에 바울은요,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장막 깁는 일을 했지만 이것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했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매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또 바울 자신은요, 그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았어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 죽는다. 이런 바울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리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셨고, 그리고 늘 성령으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기도하는 대로 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요, 아픈 사람 위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그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을 대적하다가 혼난 사람도 많습니다.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바울이 한 번은 멜리데에서요, 그 이제 배에서 구출을 받아갖고 추워서 불을 쬐는데 나뭇가지에서 독사가 나왔고 바울을 탁 물었어요. 보통 사람은요,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죽습니다. 그런데 탁탁 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탁 물렸는데 탁탁 털어버렸는데 이 독사가 불에 탁 떨어졌죠. 그것을 보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렇게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 아픈 사람들을 막 다 기도해서 다 낫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 일행들을 다 영접하고 복음을 받고 정말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어느 곳에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의 길이 자꾸, 복음 전하는 길이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합니까?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 전하는 일이 자꾸 막힙니까? 한 번 막힌 게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부르기아에서도 막혔어요. 또 갈라디아로 가는 길도 막혔어요. 또 무시아로 가는 길도 막혔어요.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혔어요. 바울이 지금 뭐합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자꾸 막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뭐 하느냐? 드로아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자꾸 일이 안 되니까, 막히니까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청년 하나가 탁 나타나갖고 마게도냐로 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그 기도 응답으로 받은 그 환상대로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두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바울 때문에요, 유럽이, 마게도냐 즉 유럽이요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바울의 길이 왜 막혔을까요? 아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바울이잖아요. 다른 생각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사도 바울 이 사람은요, 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도 왜 막혔어요? 여러 번 막혔어요. 5번이나 막혔어요. 왜 막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랬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5번이나 막히기 전에, 예? 성령께서 뭐 했다고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바울이 그 말씀을 묵살하고 자기 뜻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렇게 안 되게 하시고 막으실 때는 왜 막으십니까? 이렇게 항명하는 것이 아니라 막으시는 이유를 알고 우리가요, 그분 뜻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것은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이 땅을 살지만 뭐 100년 안팎으로 살잖아요. 그죠? 일찍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 70, 80 되신 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이라는 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 하잖아요. 70년, 80년을 살아왔는데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금방 살은 것 같아요. 이제 천국 갈 날이 점점점 가까워 오잖아요. 갈 때 뭐 돈 가지고 가나요? 갈 때요 가족 데리고 가나요? 자기 혼자 가야 돼요. 여러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죽느냐 더 중요합니다. 죽어서 내가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하고 불신의 마음으로 살 것이냐.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다 주일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어쩌면요, 이해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데 왜 막힐까? 그런데요,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대체로 단문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지만 하나님께서요,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는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피조물인 사람에게 일일이 구구절절히 설명해갖고 부탁해갖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외면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잘하려고 해도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려고 애써도 그렇습니다.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나쁜 일 합니까? 근데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사랑하시는지, 왜 미워하시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으면 미워하시는 겁니다. 우린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복 받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잘 못하고 복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막 따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말씀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막 따집니다. 그래봐야 결과는 달라질 게 없어요. 더 하나님 마음만 상하게 하시지. 성경에는 언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7절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분이요, 예수의 영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을 굳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봐야 어려움만 당합니다. 요나 꼴이 됩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요,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니느웨 사람과 요나는 원수지간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가죽을 막 벗기고 이런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140일에 멸하려고 하신다, 회개해라, 이 말씀을 안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갔잖아요. 결국은요, 물에 퐁당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물고기가 탁 뱉었는데 그 땅이 니느웨였어요.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가서 니느웨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 보고 회개하라 하신다, 지나가는 말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요, 거기서 막 짐승까지 제 위에 앉아갖고요, 다 금식하며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들을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숫자가 12만 명이나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소경이 되었어요.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갑자기 한 3일 동안 장님이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해보다 밝게 비치는 예수님을 만나갖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말에서 굴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 궁금하잖아요. 누군지.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은 감겼는데 귀가 뚫려서 들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빛을 못 보고 소리만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그리고 눈이 번쩍 떠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힌 경험을 한 거죠. 해가 여기 있는데 해보다 더 밝게 비추는 빛으로 확 둘러 비춰가고 눈이 멀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눈이 떠지고,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요, 아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구나. 바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대단한 학식을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유지 중에 유지요, 존경받는 사람이요, 사내들인 공회의 정식 공회원이었어요. 아주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섬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요 사도 바울의 꼭지를 싹 돌린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은 아닌 줄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면요 잘못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근데요 그 기회를 계속 마다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의견인데 바울이 5번이나 자기가 하려고 하는 길이 막힌 이유가 뭐냐?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를 소홀히 했지 않은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면 약점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변화된 후에는. 근데요 복음을 전한다고 기도를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해 갖고 5번이나 자기 임의대로 하려고, 성령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임의대로 하다가 길이 막혔지 않는가,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일을 하면요 효자 효부 소리를 듣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해도 사실은요 축복받은 사람은 그 걸음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방향을 잡아갖고 인생길을 가더라도 지속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설 명절이 되면요 영적으로는 팍 다운됩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설 명절을 지내신 분들은 영적인 상태가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한 달만 안 해보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게 다 거짓말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전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가 다 장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몰입하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요 교회보다 귀한 곳이 없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교회만한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죠.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왜 마게도나를 가라고 하셨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마라, 저 마게도나로 가자, 마게도나 청년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막 그랬어요. 왜 가라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마게도냐 지역을요 이렇게 보면
조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바울은요, 환상 이후에 더 이상 내륙보다는 도시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이죠. 바울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내륙 지방에 가면 집도 띄엄띄엄 있고 사람도 별로 안 살잖아요. 거기서 복음 전하고 도시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넌 이제 내륙에 그만 전하고 도시 지역에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한번 전한 지역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 다음에 네아폴리, 데살로니카, 베레아, 고린도, 아덴, 갱그리아 다 도시 지역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내륙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다 도시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은 적고 할 일은 많으니까 도시 지역부터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중국을 많이 가지만 중국을 보면요, 중국에서 보면 동쪽 지역은요 상당히 복음화되었습니다. 또 동쪽 지역에 도시들이 많아요. 해안 도시들이 뭐 청도나 상해 뭐 다 막 그런 지역들이죠. 근데요, 그 국민 소득이 많이 높아진 거 요즘 복음이 좀 잘 안 전해지기도 합니다만은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잘 됩니다. 믿음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하면 열심히는 하겠지만 결과에서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잘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애써도 안 될 때에는 기도가 최선이다. 애써도 안 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수학 문제를 풀 때 뭐 공식이 중요하겠지만 답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답이 맞으면 맞고 답이 틀리면 틀리잖아요. 그렇죠? 답이 중요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러대요. 답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답만 알면요 어려움이 없잖아요. 아무리 큰 자물쇠가 잠겨 있어도 열쇠가 있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번호키 큰 게 2중 3중 된 게 돼 있어도 그 번호키 비밀번호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망치 들고 안 가도 되잖아요. 딱딱딱 누르면 척하고 열릴 텐데. 답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요 본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것이 단순히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만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마귀도 방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도요 이렇게 막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을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애쓰다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저 산에 가서 텐트 쳐놓고 한 3개월이나 4개월이나 집에도 안 오고 그렇게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개척하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새카맣게 잊어버렸잖아요. 근데요 한 4년쯤 지난 다음에 다른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갖고 저를 산으로 불러 올리셨잖아요. 그래 갖고 4년 4개월 동안 관악산 꼭대기에서 산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기도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요 답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느냐? 환상으로 말씀하셨어요. 환상은요 대체로 기도할 때 주십니다. 딱 기도하면 환상이 딱 나타납니다. 최근에 어떤 일로 집사람과 나하고 한 사람을 놓고 딱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환상으로, 똑같은 환상은 아닌데 환상으로 딱 응답 주셨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주셨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막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는요 이달리아에 대해 백부장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특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가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에 가서 막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딱 나타나갖고 저기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바울도요 기도하다가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잖아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도 애써도 안 될 때 뭐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주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지역에 그 과거에 청교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했어요. 이주를 해가지고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수확기가 되었어요. 벼가 아주 잘 익었습니다. 이제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난데없이 온 들판에 메뚜기가요 막 새카맣게 날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메뚜기를 막 잡는다고 막 색 난리를 쳤어요. 손으로 잡고 뜰채로 잡고 막 아무리 잡아도 너무 많으니까 곡식들을 자꾸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목사님이 교회 종을 땡땡 쳤어요. 그때는요 교회 종을 치면 사람이 다 교회로 모이게 돼 있었어요. 그래 다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이 메뚜기 때 출몰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 예배 드리고 막 기도했어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다 기도를 마칠 쯤 됐는데 갑자기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뭐 엄청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전부 다 밖에 나가보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갈매기 떼가 막 새카맣게 몰려와고 갈매기 떼가요 메뚜기를 잡아먹는 겁니다. 갈매기가 메뚜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너무 좋아하죠. 다 잡아먹었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새카맣게 와갖고 들판에 있는 메뚜기를 싹 다 잡아먹었어요. 그리고요 포식하고 난 다음에 또 먹었으니까 또 다른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 갈매기 똥을 다 누고 갔어요. 그러니까 갈매기 똥을 다 누고 나니까 그게 전부 다 거름이 됐잖아요. 그죠? 거름이 되고 그 다음에 농사까지 대풍이 일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은 갈매기가 그 주에 대표되는 그런 상징하는 새입니다. 갈매기가 다 이렇게 있어요. 왜? 이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갈매기가 펜실베니아 주의 기념새라는 겁니다. 상징하는 새로 그렇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갈매기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한 해 농사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요. 기도하면 해결되는 건 맞지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조금 기도하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기도합니다. 좀 기도하거나 좀 더 기도하거나 응답받지 못한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응답을 받으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태양이 저 중천에 딱 걸려 있어요. 지구와 태양 거리가요 조금만 더 가까우면은 우리가 다 타 죽는다 그래요. 좀 더 멀면요 다 얼어 죽어요. 영하 한 300도씩 막 내려가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그죠? 섭씨 한 200~300도씩 올라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 있죠. 저 반대에 가면 브라질이나 파라과이 사람들 이렇게 서 있어요. 지구 반대편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중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가능하잖아요. 대기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보호막을 딱 이렇게 만들어 갖고 사람 살게 하셨어요. 공기가 지금 숨 쉴 수 있잖아요. 만약 공기를 돈 주고 사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 없는 사람 다 죽는 겁니다. 그죠? 산소통처럼 메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막 그래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햇빛도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특별히요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애쓰는 것이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애쓰는 것이 안 돼도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요 정말 하는 일이 안 될 때 있어요. 그래서요 막 기도하고 애쓰고 막 정말 힘을 다합니다. 그 시간이요 절대로 가벼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이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왜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인정해 주시게 되고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그러다 어느 날 되면요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고 또 축복받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안 돼도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실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실망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신다면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령 충만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요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는 일이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 하는 것마다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없어서 못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없어서 못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잖아요. 못 받는 사람은. 왜 안 주실까요? 뭔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요 문제를 알게 하십니다.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답을 가지고요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형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